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교회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또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또 입시 전쟁이라든가 그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참 자기만의 어떤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기업들 간에도 서로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고, 6.13 지방선거가 지났지만 이 선거 때도 아주 그냥 전쟁터 같을 정도로 때로는 다른 후보를 비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당선이 되려고 참으로 아주 그냥 정말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정말 우리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참 전쟁, 싸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의 전쟁터 같다는 거예요. 평안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쩌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게 하는 사단의 권세, 마치 오늘 본문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라는 대적자들이 연합하여서 지금 유대민족을 공격하고, 우리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모압, 암몬, 세일, 이 거민들이 연합해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저들의 삶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려고 갖은 괴계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싸움은 혈과 육과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악한 영들이 연합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가진 괴계를 써서 때로는 평안함을 주고, 때로는 물질을 주고, 때로는 권세를 줘서 그것에 만족하게끔 해서 우리를 자꾸 패배케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막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우리 가운데 지금 싸움을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민족이 이 새 연합군이 공격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군사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드고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고야라는 들에 있다 그러죠. 이 들이 엄청나게 넓은 평원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드고야 들 같은 시대예요. 우리 원수 마귀가 싸움을 거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영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유대 백성이 승리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영적인 삶의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냥 생각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 오늘 말씀 한 말씀 속에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시대 살면서 내가 자꾸 패배하고 넘어져요. 흔들려요. 자꾸 마귀는 나를 잡아뜨려요. 그러나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승리하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이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입시 가운데도 승리해야 되고, 어떤 승진하는 시험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어떤 경쟁적인 면에서도 승리하고, 여러 환경 속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주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해는 해를 바라봐서 해바라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봐서 주바라기가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질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적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들, 마귀가 이 사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위기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그 많은 200만 명이라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가 뒤늦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군사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데, 하필이면 뒤에는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막혀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진 않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면 제가 목회를 하는 이 심정이 모세 심정 같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권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주님, 우리는 꽃 하나도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고작 만드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들은 자동차든 뭐든 다 만들어내지만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우리는 피조물밖에 되지 못해요.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흙은 5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사람도 분해하면은 놀랍게도 5가지 원소로 되어 있대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흙을 갖다 주면서
그 과학자들에게 사람 만들어보라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능력자,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자니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라고 말하죠.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줄 아니까, 내가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는요, 이 스마트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이때까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그 많은 죽었던 사람들,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냐면서 걱정하고, 여러분들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보세요. 그 조그만 곳에서, 그 속에서 별것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런 성경책을 하나 까는데요, 몇십 초도 걸리지도 않아요. 각 나라의 성경을 다 볼 수 있고, 조그만 스마트폰 하나에 엄청난 그 무한한 그 자료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천국을 비유할 때 12,000 스타디온, 곧 우리나라 종합운동장만 하다니까 아이고 그 12,000 스타디온 속에 어떻게 다 사냐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과학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스마트폰 속에서 우리가 모든, 전 세계 모든 자료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할 줄 몰라서 그러지 다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할 거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참 마음 아파요. 더욱더 이렇게 해야지, 더욱더 우리 성도들 해야지 이러면은 문제는 와서 들어야 뭘 얘기를 하죠. 듣지도 않는데 뭐 얘기가 되겠어요.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럴수록 하나님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불방망이로 두들겨 패시든지 성령께서 그냥 뭔가 확 엎어버리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내 맘대로 해요.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 삶의 전쟁터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바라보지 마세요. 돈 바라보지 마세요. 나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전도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다 헛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 말은 뭡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 후반부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전쟁의 문제 주님만 먼저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돈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바라보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초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해봤을 거예요. 태양이 있을 때 현미경을 가지고, 이게 돋보기죠. 돋보기를 가지고 그 초점을 맞춰야만이 그 물체가 타죠. 우리가 정말로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란 돋보기를 딱 조명해서 하나님께 딱 맞추면요,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학생들 외모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나 키는 크지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키가 크고 외모가 뚜렷해서 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왜 인기 많은 자들이 왜 자살하고 왜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에요. 주님만 바라보시면요, 내 환경의 문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가 나오고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감사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드고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영적 삶의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서 지금 모압, 세일, 암몬, 지금 이 연합군이 아주 사단이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첫 번째 방법이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되 그냥 멀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내 능력은 없어요. 내 능력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주님이 함께, 주님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그때 우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여호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아람어인데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여호와의 전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만 마시고 주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앞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오. 모압, 세일, 암몬, 아무리 10연합군, 100연합군이 만 조직을 해서 유대 백성을 공격할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그분은 전능자요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인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환경에 무너지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주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어쩌면요 여기서 유다 모든 사람은 대표적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쩌면 이 유다 모든 사람 속에서 이 대표적인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 자녀, 어린 자들 더불어 갓난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나오게 하려고 우리 학생들에게 뭐 학원 가라, 뭐 해야 된다, 또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막 덥기 때문에 나약함, 연약함. 정말로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돼요. 저도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런 문제, 이렇게 환경 속에 자꾸 그러죠. 하나님,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 중보와 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요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람 앞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직장 상사 앞에 서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다.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진정한 능력자가 내 스폰서가 되시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고백하잖아요. 환경, 조건, 연약해요, 부족해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주변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사람을 보고 목회하는 거고, 주변을 보고 목회하고, 환경을 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행복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 부족해지면 저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저 나름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자들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서기를 위해서, 유대 모든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은요 숫자를 칠 때 남자만 쳐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남자예요. 영적 유대 모든 남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내를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호와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어찌 남을 세울까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면서 내 가족을 어떻게 세우겠냐는 거예요. 제가 먼저 바로 서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주의종들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먼저 바로 세워질 때 평신도들이 세워지고, 장년들이 세워질 때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움받지 못하고 자녀들한테 못한다고 야단칠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아주 놀라운 거는요, 우리 11시 예배죠? 주일학교는 9시 예배예요. 사모님 아침에 전화하면 애들이요 다 깨어서 준비 스탠바이 딱 하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예배, 찬송, 성경 읽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설 때 자녀들도 또 가족들도 여러분들 지인들도 세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믿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주의 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싸우고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여러 환경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앞에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자입니다. 요즘에 그 능력자를 뭐 덕후? 애들이 뭐 덕후, 뭐 덕후란 표현, 하나님이 덕후셔요. 우리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덕후 그러면 다 알아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야에 덕후 그러면 그 분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부분에 능력자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은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의 전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려면은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여 앞에 섰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하자고요? 여기서 놀자고요? 여기서 자기끼리 무슨 당을 만들어서 자기끼리 즐기고 끝나자고요? 여기서 나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고야 들에서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생각해 봤더니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드고야 들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많은 그 연합군이, 적군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서 아무 대적할 능력도 없어요. 정말로 아주 절대절명. 근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앞에 섰습니다. 서서 뭐였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해서 첫 번째는 예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환경 속에 어떤 무너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확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faith란 믿음 플러스 trust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속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나를 통해서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무너짐이 없어요.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 같이 읽으시자고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그 선지자. 여러분들, 그란 것은 여러분들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지명했을 때 이것을 영어에서는 더라고 붙여요. 예? 더. 그래서 그 선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신 그 선지자, 그 주의 종,
특별한 선지자, 죄송하지만 저입니다. 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건 저의 사람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을 신뢰하는 것이라, 그 선지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선지자의 모양을 신뢰하라, 선지자의 어떤 모습, 학력, 이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제가 말씀 외의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양육한다면은 그때는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말씀 빠진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강사도 더 재밌게 말할 수 있고 더 훌륭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말과 말씀은 다 달라요. 또 말씀도요, 마귀가 들고 온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은 달라요. 제가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그것도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성경 구절을 틀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제가 틀린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행여나 제가 말씀을 잘못 이렇게 전했어요. 말을 잘못 돌려서 얘기했어요. 단어를 틀렸어요. 틀렸어도 그 말씀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바라봅시다. 신뢰하세요.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섭시다. 주의 종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저만 주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족을 향해서 나가서 선포하면은 가족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면은요, 그 가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은 절대 세상 물질 건강 이 복 아니에요. 예수 믿는 복입니다. 제가 말한 복은요, 다른 복은 절대 생각하지도 마세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누릴 복이에요. 그 외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걸 초점으로 설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 병든 자, 장애인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가면서 요한복음 5장에 1절부터 이제 한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전룩발이, 문둥병자, 소경, 혈기만자 각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해보면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은 여전히 그들은 귀신 들렸습니까?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가서 다시는 네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끝까지 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문둥병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못생겼다 할지라도 나는 키가 작고 뚱뚱하고 모든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꾸 내가 어떤 문제를 삼으니까 돈 벌어서 뜯어 고쳐야지, 견적 뽑아보니까 한 3천만 원이면 여러분들 참 과학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무리 못생겨도 한 1억 투자하면 사람이 미스 코리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창조를 벗어난 행위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속이 달라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분 예배 가운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신뢰해서 예배 드려야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세우신 저의 메시지를 신뢰하십시오. 저를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지금 여호사바당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여러분들 찬송,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랄,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송축하고 할랄. 루라는 옆에서 붙는 어쩐 전치사 같은 거지만 야는 여호와를. 놀라운 것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쟁터에 무슨 성가대를 세웁니까? 참 기가 막히죠. 앞에 가장 예를 들어서 보병을 세우고 뒤에서 이제 포병 사격을 해주고 이게 아니라 앞에 성가대를 세워요. 참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말이 됩니까? 예배는 찬양이 우선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려고 우리가 옛날에는요 시간 때우려고 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합시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 준비 찬송이라 예배의 시작을 알리면서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시작을 알릴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찬송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부터 시작해요. 멀뚱하게 앉아있지 마세요. 오늘 새 찬양 시작되었어요. 몰라도 계속 따라 하시면 금방이에요. 저는 곡 한 곡 선정할 때마다 가사를 다 보고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할지. 그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주 은혜의 이름 알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은혜로다. 주의 큰 은혜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자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게끔 하려고 한 곡 한 곡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 곡이 어렵네 이게 아니에요. 곡은요 아무리 어려 다 따라하게 돼. 사람은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음악성을 다 주셨어요. 다 따라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90할머니 100세 할머니도 다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따라하냐?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내가 저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냥 은혜 안에 빠져들면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찬송하십시오. 제가 일부러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주 은혜의 이름을 아내라는 이 찬양이 이제 새롭게 시작됐어요. 이제 곡이 많아지면 이제 또 다른 걸 빼겠죠. 아쉽지만 빼야 돼. 하나 빼기 싫은데 그래도 빼야 돼요. 또 다른 찬양 많으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 또 불러서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제가요 이래 찬송에 하는 것을 그 다른 교인들한테 보여줬더니 거기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이구 주사랑교회 되게 수준이 높다 그래요. 근데 수준만 높을 뿐이라 우리 성도들이 그걸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따라하고 있다니까. 다 잘 따라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누굴 24년 만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초청받아서 가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하는데 커피숍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해서 우리 교회 자랑했죠. 우리 교회는요 숫자는 적지만 예배 때 막 100% 다 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는데 더 감사한 것은 그것도 감사한데 찬양할 때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다 잘 따라해요. 성도들이 입술에 고백이만 그랬더니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큰 교회 다녀도 100% 다 따라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사랑교회 100%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찬송해요. 할렐루야. 찬송이 시작될 때 그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된 찬송 올려드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했더니 찬송의 제목이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학생 우리 하은이 얼마나 이뻐. 뭐 더 뭘 부족한 게 있어. 우리 서진이 얼마나 이뻐. 얼마나 잘 컸어요. 요만했을 때 이렇게 잘 컸어. 우리 집사님 86 드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86 드셔 저렇게 날아다니셔. 감사란 말이에요. 눈이 침침한데 저도 침침해요.
저도 벌써 침침해서 여러분 죄송하죠. 저 앞에 글씨 하나도 안 보여요. 요즘 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저는 물론 이제 당뇨 때문에 그러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앞에 있는 모니터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보고 와요.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더 아프지만 그래요. 제가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응?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러나 상관없어요. 아픈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노안 당연히 오는 거고, 삭신 당연히 아픈 거예요. 우리가 20대인 줄 아세요? 10대인 줄 아세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부부가 예배 드림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림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숨을 쉼이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찬송하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하십시오.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아이고, 뭐 오늘 설교가 기네, 오늘 뭐가 어쩌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기 연세중학교 윤석전 목사님 설교는 1시간 내지 2시간인데 그 성도들 꼼짝도 못해요. 왜요? 꼼짝했던 그 막 버럭 같은 게 아주 그냥 야단을 치거든요. 예수 똑바로입니다! 막 이러면서.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지 하면서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 목사님 영권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로?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할 때 그 자비 영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서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한 그 선지자의 메시지 말씀을 신뢰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을 하되 감사 찬송을 올려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22절 읽어볼까요? 아주 통쾌합니다. 22절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런데 패한 내용을 23절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하는데 저희가 피치하서. 여러분들 되게 웃기죠? 얼마나 웃겨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들 지들끼리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참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었어요. 왜냐면 마귀가 우리를 아주 작살 내려고 왔다가 엄청난 많은 안 되겠으니까 야 너 저기 3군단 마귀 1군단 마귀 다 모여가지고 한번 여기 가서 그냥 작살 내자로 왔어요. 왔는데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니까 얼마 웃기.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얼마나 통쾌합니까?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군단을 다. 이게 많이 모아올수록 지들끼리 손해인 거예요. 왜? 많이 모아올수록 지들끼리 더 싸우는 거예요. 아니 왜 모압 가면 지들이 싸우다가 여기서 이긴 놈이 또 여기 싸워서 왜 다 죽어버리냐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내가 싸울 게 없어요. 지들끼리 싸우게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오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끝까지를 제가 이 원구의 끝까지라는 걸 강조했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다시 한번 아멘이 적어서 끝내려 했더니 1분 더 해야겠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아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끝까지 예배합시다. 할렐루야.